할렐루야. 귀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일주일을 못 왔더니 되게 그리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건강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키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예배에 아버지 나와서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저희들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이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첫 찬양은 정말 기쁘고 즐겁게 열어보려고 합니다. 서로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지금부터 느끼셔야 돼요. 느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즐겁고 기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한 번 더 해볼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로
주십니다. 아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포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를 보라. 영광의 주를 보라. 보다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함께 한번 부르러 선포하기 바랍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원하게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원하게 왕께.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에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시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참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죄 있는 몸으로 주님 께 왔더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정결케 씻어주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도와주셔서 추하고 더러운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 정결을 받으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기는 너무나 죄가 많습니다. 드리기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사 오늘 예배가 오는 산 제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지는 제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고난의 십자가를 주신 주님, 너희는 너희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이웃을 때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귀한 명령을 주셨고 저희들은 입술로 말합니다. 그러나 삶의 실천을 옮기지 못하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
그래도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전에 왔사옵나니 주님의 조율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 나와 삼제사로 드리는 제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오늘에 드리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되겠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동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동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걸 주님께 맡겨두니 저희들의 뜻대로 되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니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뜻을 구하는 것보다 제 의를 제 생각과 제 고집으로 가진 것을 주장하고 나설 때가 너무나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은종케 하여 주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께 이 주위에 아이도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 또 주님의 복음을 들었지만은 주님께서 나오지 못하는 많은 발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 전에 나와서 제들과 같이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그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은 모든 걸 잘 모르지만은 앞에서 아시옵나이다. 병들어 고통당하는 성도님 계십니다. 찾아가 주세요. 아버지 만나 주세요. 안수하여 주사 그들의 모든 병마가 나사를 예수로 깨끗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고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직도 주님의 전을 찾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시험과 걱정 근심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님 계십니다.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모든 문제가 주님의 보혈로 공격해 해주시고 치유되게 해주시고 해결되게 도와주사 제 다음 주에는 저들과 같이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는 그들의 발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에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이루시게 하여 아버지 각 지역의 기관들을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맡은 자에게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하시고 겸손에 섬기는 자세로 흥행하게 도와주사 아버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친히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교회에서 세우신 모든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계획 위에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여 주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에서 열심히 또 봉사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올려드리기 위해 찬양하고 있는 그 찬양대 위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사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 보좌를 열어주사 오늘 말씀을 전구하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이 임하여지게 도와주셨소서.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여진 것 같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전구할 때 담대히 전거되게 도와주셨소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을 잘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귀한 말씀이 선포됨을 통하여 저희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강문과는 능력과 권능으로 건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사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봉사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내와 또 주차장과 아버지 또 교회 친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하고 시하며 또 방송에서 방송하는 아버지 모든 기관들마다 하나님한테 동하여 주시사 그들의 봉사와 헌신이 헛된 봉사와 헌신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마음으로 아버지 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들의 봉사와 헌신을 받아주시사 그들의 봉사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아버지 구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해 나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교하여 선교사님들 나가 주시옵나이다. 그들의 사정과 형편은 저희들이 잘 모르지만은 아버지께서 아시옵나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지게 도와주사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과 사정과 형편을 아시옵나니 아버지 형편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도와주셨소서.
아버지 전도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부가 있었고 아버지 전도를 저희도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저희들도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버지는 전도의 사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사 전도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있습니다. 부자의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라. 네 이웃의 어려움을 아버지와 돌아보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님 계시니까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래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옴을 통하여 가정교회와 소문난 교회요 사랑의 교회요 은혜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사 하나님의 존경과 존귀를 나타내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의 모든 예배 실종을 주 성령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이 자리 임자하여 주사 제대로 드린 예배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아버지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도와주시고 행함의 믿음이 다룰 수 있는 제대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믿사올 적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감사에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기쁨을 충만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오늘 특별히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여러 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날씨도 이제 무더위가 한층 꺾이는 바람에 이제 여름의 마지막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오늘 아이들이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학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또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마지막 여름방학 날이기도 한 것이죠. 또 우리 여름 사역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름 사역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주 동안 저희가 함께 묵상하며 이 소망의 여정을 함께 걸었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예고를 드리자면 다음 주 한 주 잠깐 구약 성경 말씀 함께 묵상하시고 베드로 후서 말씀 우리 짧게 묵상한 후에 그러고 나면 벌써 연말의 말씀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도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대한 생각하게 되면 특별한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마지막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지난주 이제 SFC 여름 사역을 잘 마무리를 하고 SFC 간사들이, 디렉터들이 저희 교회에 모여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여름 사역이 어땠는지 그리고 다음 SFC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얘기를 하면서 내년 여름에 있을 SFC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내년 여름은 좀 특별하게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전국 대회로 SFC가 모이게 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저희가 가까이 있는 샌디코브 여기에서 전국에서 SFC 학생들이 모여서 한 약 6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집회를 갖게 됩니다. 참 기대가 되면서 함께 기도했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4년 전에 섬겼던 샌디에고에서 섬겼던 전국 대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4년 전에 제가 그 샌디에고 SFC에서 처음 우리 안 목사님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좋은 인연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샌디코브를 바라보면서 저희 샌디에고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캠퍼스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해변이 쫙 보이는 그 아름다운 포인트 로마 캠퍼스를 돌면서 제가 문구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그 문구가 제 마음에 그렇게 제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을 해 두었는데요. 그 문구가 무엇이었느냐? 이 알룸나이 워크라는 그 거리의 바닥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May all who come behind us find us faithful. 우리 뒤에 이어오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신실한 자로 발견하기를 이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우리 뒤에 이어갈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신실한 자들로 기억하기를 바란다라는 그 마음의 문구가 이렇게 바닥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문구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먹먹해졌는지 모릅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어떻게 기억을 할까? 그리고 그보다는 내가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랄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의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모두 우리 뒤를 따라오는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신실한 사람들로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실,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펜을 들고 편지를 써 내려간 것이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 맺는 인사 또한 같은 마음을 품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끝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한 그런 감정이 부여됩니다. 마지막 수업 혹은 최후의 만찬하면 이 마지막이 주는 특별함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편지의 끝 인사이기 때문에 굉장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편지의 끝인사이기 때문에 끝인사는 그냥 대충 인사하면서 잘 있어라고 하면서 마무리하는 편지로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1세기에 흩어진 나그네들로서 이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이 마지막 끝인사는 굉장한 의미를, 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 편지가 그들이 읽는 마지막 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같은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언제 이들에게 다시 편지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이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이 편지가 끝 인사까지도 청신자도 그렇고 수신자도 그렇고 강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베드로는 끝인사를 하면서 자신이 앞서 쓴 모든 편지의 내용들을 한 단어로 기억하기 쉽도록 요약을 해서 인사를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한 단어로 사용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면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시리즈를 잘 들으셨는지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25주 동안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베드로전서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들이 있으신가요? 여러 단어들이 있겠죠. 나그네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산 소망일 수도 있으며 고난이라는 주제도 굉장히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고난 혹은 공동체. 이러한 단어들 속에 베드로가 가장 핵심적으로 선택한 이 요점 단어는 다름 아닌 바로 은혜였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다. 이 편지를 쓰면서 그가 이루고자 하였던 동사가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너에게 간단히 썼다. 다른 편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별로 길지 않은 짧은 편지였는데요. 베드로가 이 간단한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였습니까? 내가 권하고 그리고 또 증언하였다. 이 편지의 목적인 것이죠.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권면받기를 원하였고 위로받기를 원하였고 또 이 편지를 씀으로써 그들에게 필요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증언될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간단하게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무엇을 권면하고 무엇을 증언하고자 이 편지를 썼다 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This is the true grace of God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베드로의 짧은 편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편지, 방금 그가 쓴 이 편지의 모든 내용들, 편지가 담아내고 있는 모든 주제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주제들 가운데 그 모든 주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산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거룩하심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그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또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관계들 속에서 특별히 또 부부의 관계들 가운데에서도 또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섬김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 겸손의 자세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주제 안에 어떠한 큰 틀 안에 있다고 베드로가 설명하지요. 참된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그가 권면도 하며 증언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너무 하나의 단어로 축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제가 어떻게 다 은혜로 설명이 될 수 있느냐 하지만 말씀을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은혜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케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이 편지 속에 10번이나 사용을 하면서 각자 다 다른 맥락에서 이 은혜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만 리뷰를 하면 1절에 그가 인사를 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면서 인사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예언하였고, 또 장차 재림과 소망에 대한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받을 그 은혜, 그리고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들을 참아낼 수 있는 그 선한 것도 은혜로, 또 선한 행실을 하면서 받는 그 고난도 은혜이며, 또 모든 인간관계 속, 특별히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가 함께 누리는 생명의 은혜, 또 은사와 섬김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또 5장에는 우리가 겸손할 수 있도록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신 그 겸손과 은혜를 이어서 설명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난 이후의 모든 회복과 또 편지의 결론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과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들을 견디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늘 겸손한 마음을 지켜낼 수 있게 하시며, 또 고난을 인내할 수 있도록 한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우리의 장차 미래까지, 그 모든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실 때 그 모든 은혜를 완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때까지 증언한 그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였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이해한 사도 바울마저도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오늘 찬양팀도 찬양을 하였고 찬양대도 찬양한 것, 내가 나된 것은 무엇이라 바울이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든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받을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받아 마땅한 것 딱 한 가지, 오직 죽음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 있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은혜로 택하여 주셔서 우리더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을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또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리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신 것 또한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이 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순간들,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베드로가 여태껏 계속해서 증거하고 또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이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이 은혜에 대하여서, 은혜의 출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 안에 있는 은혜는 햇빛 속에 비추어진 유리잔 속 빛이 태양으로부터 온 것인 만큼이나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온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유리잔에 딱 햇볕이 잘 쬐는 아침 식탁에 유리잔을 딱 두면 그 유리잔 안에 반짝거리는 빛이 다 가득 채워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빛이 유리잔에 채워지는 빛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빛입니까? 태양으로부터 온 것인 것처럼 우리 영혼에 비춰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 또한 모든 것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마치 해 뜰 무렵부터 해질 무렵까지 하루 온종일 태양에서 빛이 온 듯 은혜는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에게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정말 편지를 방금 썼는데 끝인사하는 부분에 다시 한 단어를 사용해서 모든 편지를 요약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기 쉽도록 베드로가 다시 한번 권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언하는 이 모든 내용,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나고 아무것도 받을 자격 없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그 다음 단계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설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후반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가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어떻게 하라 명하시죠? 굳게 서라. 우리의 액션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이 목사님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모든 영역들을 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은혜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명령인 것입니다. 굳게 서라. 베드로가 이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였던 것이 바로 이 굳게 서라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가 다시 한번 편지를 끝맺으면서 끝인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굳게 서라라고 권면을 하고 증언을 하였을까요? 그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늘 믿음이 흔들리는 요인이 그들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계속해서 이겨내야 하며 하루 온종일 언제 나에게 핍박이 다가올까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끝인사를 하면서 간절히 그들에게 원하였던 것,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고난과 핍박은 물론이고요, 그들을 흔드는 모든 죄, 그리고 그들을 흔들어내는 그들의 교만과 또 대인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인들 너무나도 많고요. 또 더군다나 사자같이 달려드는 마귀. 오늘 언제 누구를 넘어뜨릴까? 배고픈 사자가 두루다니면서 삼킨 자를 찾는다라고 베드로가 말하였던 것처럼 오늘 누구를 흔들어서 넘어뜨릴까라는 그 지속적인 공격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베드로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에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에 서 있느냐.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가, 그 자리가 흔들리면 우리가 아무리 힘을 내어서 내가 굳게 서 있기를 원하여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흔들리게 돼버리면 다 우리는 넘어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는 것,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은혜 위에 서 있어야 한다.
근데 왠지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으라는 말이 좀 약하게 들리시지 않습니까? 좀 더 강한 곳으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한다 하면 좀 납득이 될 것 같은데 은혜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좀 뭔가 약한 것 같습니다. 마치 천장에 이 전구를 갈기 위해서 우리가 의자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의자가 약해서 바퀴가 달리거나 아니면 뒤로 이제 젖혀지는 오피스 의자가 되면 큰일 나듯이 뭔가 더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어야만 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은혜로 우리의 반석을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도 아니고 더 강한 능력도 아니고 더 강한 성령의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강한 반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가 가장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위에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쌓아도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의 믿음을 나의 기초로 삼아서 나는 나의 믿음을 나의 반석으로 삼아서 내가 굳세게 하나님 앞에 한번 서 있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다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혹은 나의 거룩한 그 성과, 내가 자랑하는 나의 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내가 그것 위에 신앙생활을 하겠다 한다면 은혜가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그 위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 올려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였는데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이죠. 나의 믿음이나 나의 노력이나 심지어 나의 사역의 열매가 나의 기초가 된다면 그것들의 기준들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모습들과 나의 신앙의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은혜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믿음이 나의 기초가 되어서 내가 한번 서 있겠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기초가 되어서 믿음 위에 내가 서 있겠습니다 하게 된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자랑이 됩니다. 이 믿음,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자랑하게 되고 나의 더 굳센 믿음을 내가 의지하게 되고 하지만 믿음이 굳세게 되면 그게 자랑거리가 되지만 나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흔들려서 넘어지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반대말은 다름 아닌 나입니다. 나. 은혜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출처가 아까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혼에 담기는 그 모든 햇살이 태양에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은혜의 반대말은 나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나의 반석으로 삼아도 은혜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나 중심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굳세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이런저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이러한 많은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이러한 좋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성도님들이 나를 좋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좋은 신앙인으로서 올바로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야 라고 나 중심으로 착각하고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기초로 단단한 기초로 무엇을 삼으라 말하느냐? 믿음을 쌓기 전에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 은혜가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기초될 때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다 부어주신 것이라면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반석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공동체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 각자 다른 신앙의 기준으로 다 각자 다른 신앙의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기준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온전하게 채워질 수가 없는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신앙을 의지하게 되면 다 각자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해? 혹은 내가 이만큼밖에 못하지만 저 사람 너무 잘한다. 정말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며 불만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미움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위험한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 위에 우리의 많은 신앙의 덕목들을 쌓아 올려도 우리는 흔들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기준이,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의 기준이 나가 아닌 나의 자신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겸손히 다 낮추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또 내가 잘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 그것만을 기억한다면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내가 은혜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용서받은 사람인데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되며,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셨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된다면 그들도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시선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자라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죠?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잘해도 자랑할 것이 없고, 혹시 때로는 내가 실패해도, 내가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그 자리에서 부어주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건히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을 잘하는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스포츠는 말이야 라고 하시면서, 남목사 운동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운동을 잘하려면 힘을 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골프를 잘 치시는데 골프도 땅을 파듯이 막 삽으로 땅을 파듯이 하면 절대로 안 되고 힘을 쫙 빼고 스윙을 탁 해야지 굉장히 잘 맞게 된다. 맞는 말입니까? 제가 골프를 잘 몰라서 잘 이렇게 동의는 못했지만 모든 스포츠도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테니스도 내가 힘을 얼마나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힘을 뺄 때, 뭐 야구 스윙도 마찬가지고 수영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권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을 막 줘서 힘을 경직해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뭐 스냅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반동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더 많은 효과가 있듯이 남목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목회도 마찬가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팁이었습니다. 나의 힘을 빼는 것이 곧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이라면, 그리고 끝날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면 나는 힘을 빼고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나의 욕심도 내려놓고 나의 방식과 나의 방법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십자가에서 대하여 주셨는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주신 그 보혈의 은혜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모든 모임이 은혜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 교제가 되기를 그는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여기서 택하심도 은혜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것도 은혜인데 나만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이다.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지는 1세기에는 바벨론은 이미 없어진 왕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은 어느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극심한 핍박을 가해오는 로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같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많은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다 견뎌내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를 문안하고 있다. 너희를 격려하고 있으며 너희를 생각하고 있으며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더 많은 하나님의 더 크신 교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흩어진 나그네들인데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기억하여 주고 문안하고 있는 이 교회들이 있음을,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교인들이 있음을 베드로는 그들이 알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명령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조금 문화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분들 막 이렇게 입맞추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게 문화적으로 이게 많이 변화였습니다. 당시 문화는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친한 그런 인사법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가가서 정말 입맞출 만큼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입맞추며 서로에게 내가 가진 그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주고 또 그들도 나에게 입맞추듯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극심한 고난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됨을 서로 사랑함으로 확인해 가며 격려해 가며 문안해 가며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세워질 것을, 평강이 넘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어둡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달려드는 유혹들과 마귀의 시험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사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모든 문제가 없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은혜 위에 서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사자굴 속에 던지움을 받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은 이 자리에서 연약하여서 무너질지 모르지만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세우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신실하게 발견되시는 우리 가든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내 뒤에 오는 우리 모든 이들이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신실하였노라 기억하며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가든교회의 모든 성도님,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지켜내시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 위에 서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유혹과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끝까지 붙들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것과 또 우리가 장차 미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모든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 고백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만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고백대로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가며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바라보며 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오늘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내일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잘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며 환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서 섬기겠습니다. 은혜 위에만 서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든교회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든 오케스트라에서 광고 드립니다. 현재 오케스트라와 어린이 합창단에서 전자피아노가 필요합니다. 이동식 전자피아노가 필요한데 혹시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전자피아노가 있거나 또 기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현희 집사님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든 오케스트라가 카운티 라이브러리에서 공식적인 후원을 받아서 이제 아름다운 음악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 사회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역부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오늘까지죠. 23일까지 모든 사역부서가 모여서 우리 지난 동안 지내온 사역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사역들을 내다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또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또 더 열심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각 부서장님들과 위원장님들과 함께 모여서 다시 모임을 갖고 재직회를 13일 날 갖는 재직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오늘까지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부서원들이 부서장님들과 먼저 회의를 하시고 사역을 돌아보시고 또 부서장들과 위원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갖고 또 재정적인 부분들을 또 살펴보고 재직회를 갖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또 사역을 하면서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든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는데 우리가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를 하기 위한 것이니 꼭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모이신 부서들은 저에게 모이신 여부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위원과 재정위원회는 다음 주 식사 후에 찬양대실에서 부서장님들과 위원장님과 함께 모임을 가지신다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일정 광고 드립니다. 오늘 저녁 6시 저희 교회에서 프레시앙 기도회로 저희가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여러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 가든교회에서도 기도 제목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또 이제 학교를 돌아가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우리 모여서 함께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가든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주차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워드 하이스쿨이나 우리 옆에 교회 주차장을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월과 10월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9월 16일 날 있고요. 정교인 야외 예배가 20일 날 있고 또 27일에는 정교인 가을 대청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며 우리의 다짐하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은 변화해도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 베드로의 마지막에 본면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위에만 서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들고자 시험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은혜롭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시작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